2020 다시 희망 심포지움을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성교육상담센터 숨의 정혜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먼저 오늘 이 심포지움에 또 발제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또 준비하시는 여러 손길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으로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잘 오셨다. 정말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 무너져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다시 희망 2020 다시 희망이라고 하는 연대를 저희가 결성하여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심포지움을 열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총 발제자는 4분이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각자의 영역에서 또 전문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역, 본인의 일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포지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다시 희망의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이정배 교수님 나오셔서 다시 희망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 방향성과 오늘 심포지움의 정확한 그 의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0 다시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하게 돼서 참 반갑고 고맙고 기대가 큽니다. 우리 기독교는 때를 알아차리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때가 되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에 그 때를 함께 염려하던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9월, 10월은 각 교단별로 굉장히 분주한 달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점이라서 저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이번 9월과 10월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전광훈을 놓아주었고 세습을 방기했고 여성 안수를 불허했고 그리고 지금도 또 새로운 계획과 약속보다는 누가 더 커질 것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더 감독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져야 될 바벨탑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무너져야 될 유대의 성전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이 60대, 20, 30대의 세대차를 넘어서 또 자신들의 출신 신학적인 교단적인 배경을 넘어서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자신의 경험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말하는 큰 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작은 소리지만 저희는 큰 소리가 될 것을 믿고 작은 몸짓이지만 그러나 큰 흐름을 만들어낼 것을 믿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믿으면서 2020 다시 희망 이 첫 발걸음을 이 심포지움으로 열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힘을 주시고 좋은 생각으로 이 모임과 함께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상상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심포지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총 4분의 발제자분들께서 나오셔서 본인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잘 들으셨다가 저희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발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댓글을 나중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각 발제자분들에게 그 질문을 또 던지면서 함께 현장성을 살려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심포지움의 첫 번째 발제를 맡으신 분은요, 권영률 장로님이십니다. 성공에 대해 연구 교수로 또 계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제목은 교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의 시대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재앙처럼 우리들을 덮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사인이란 잡지에서 해마다 이제 신뢰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신뢰도 조사가 9월 26일 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톡 기사의 제목이 팬데믹의 시대 신뢰가 높아졌다입니다. 불신과 갈등이 심해질 것 같은데 질병관리청, 대통령, 국세청 이런 기관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정당과 국회, 언론,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질병관리본부가 75% 이제 신뢰도가 높아졌고 종교기관은 46, 마이너스 46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미래통합당이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합쳐서 정당으로 하면은 종교기관은 제일 바닥이 됩니다. 만일 종교기관이 아니라 개신교, 불교, 천주교로 따로 구별을 했으면 과연 그 신뢰도가 어떻게 했을지 참 미뤄 짐작이 갑니다.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브레인 모니터라고 한 곳에서 실시한 조사인데 개신교인만이 아니죠.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를 각각 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불교 신자 하면 온화한, 따뜻한,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난다 대답을 했고 천주교 신자 하면 역시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냐 했더니 생각나는 단어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거리를 두고 싶은입니다. 개신교인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기적이다, 또 사기꾼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개신교인의 이미지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종교인 신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하락했죠. 근데 그 종교인의 신뢰도는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팬데믹의 시대에 종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엠브레인 브랜드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52%가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0%의 응답자가 사회가 불안할수록 종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종교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우리 사회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에게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두이서베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1위는 성숙한 인격 77%, 2위는 높은 도덕성 68%, 그리고 3위가 높은 사회봉사 기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에 대해서 신뢰는 떨어지고 있지만 종교에 대한 기대는 커지면서 바로 지금 여기 종교인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많이 해주길 바라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보는 종교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종교의 문제점으로는 종교계 자체 부정부패가 제일 많이 꼽혔고
그 다음이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인들의 생활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또 네 번째가 종교계의 정치적 개입이 많아졌다. 다섯 번째가 종교인들의 범죄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 대부분이 다른 종교보다 우리 개신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가 가슴이 좀 뜨끔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죠.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서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죠. 태극기 집회에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개신교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 부정적이다가 56%, 약간 부정적이다가 18%, 그래서 74.4%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긍정적인 경우는 7.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태극기 집회 열심히 참여하고 왜 태극기 집회 참여 안 하냐고 그러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원로 교인들이 많은데 일반 기독교인들, 젊은 기독교인들까지 다 포함한 일반 기독교인조차,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기독교인들도 대부분은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한 찬반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해 1년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정광훈 목사가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는가를 긍정, 부정, 중립별로 이제 감성 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분석한 것인데 작년 겁니다. 부정 비율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죠. 그다음에 긍정은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데이터라는 것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이 조사를 했다면은 아마 이 격차는 훨씬 벌어졌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 특히 지도층 분들을 보면 여론 주도층 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나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대다수의 보편적 정서하고도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해해 주시죠.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정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잘 안 되나요? 네, 종교인들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 여론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한국교회가 정말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거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얼마나 많은 선언들을 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교회한테는 정말 미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먼저 신앙보다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전광훈식 신앙이죠. 신앙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훨씬 뭐 좌익에 대한 문제, 뭐 동성애 문제 이런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히려 이단들하고는 같이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광훈식 신앙과 철저히 단절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외면하고 오로지 교회만 걱정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를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코로나 때 교회 이제 예배 대면 예배 못하고 온라인 예배하는 문제 논의하는데 마구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종교 참석자들 눈살을 찌푸리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근데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야죠. 그랬더니 나 교회 밖은 모르겠고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를 지키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말을 할 때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공무원과 다른 종교분들의 표정, 그 저한테 말을 전해준 분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차마 자기가 고개를 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외면하는 교회만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노령층 중심으로 기독관화된 교권주의.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타파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못하면 국민들 일반과 심지어 기독교인 일반과 젊은 기독교인들과 점점 괴리된 정서 속에서 점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대안적 교회 운동과 교회 일치 운동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예가 한국 연합교회, 코리아 유나이팅 처치 같은 호주 연합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같이 정말 교파를 넘어서 공동체적 교회를 이 한국 땅에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국 연합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저는 교단주에 물든 한국 교회에 대한 도전과 차별화, 작별 선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권주의와 성직지상주의, 남녀차별, 세대차별 등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교회 모델을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복주의적이고 교회 자체만의 성장을 추구하는 물질적이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추구해야 되죠. 그리고 물론 한국교회가 너무 교단주의에 물들어 있고 철저하게 교단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도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저는 과도적으로 이중 멤버십을 허용해서라도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조직된 교회 이외에 다양한 신앙 공동체, 개인들의 참여도 허용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대안적 노력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노력이 가시화돼야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또 스스로 무너져가는 교회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에 발제해 주신 우리 권영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교회 현장에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좀 이렇게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씨앗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우리 이규원 목사님 나오셔서요. 이번에는 다시 그려보는 예배 공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규원 목사입니다. 예배당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잘 알고 몇몇 사람들이 회자하는 보네퍼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 되기를 바라는 그의 열망이 독일 교회, 고백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보네퍼가 이 말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까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발칙한 이야기를 건네봤습니다. 예배당을 팔아 기본소득을 건네주자. 예,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7만 목회자들의 공공의 욕바지가 됐습니다. 대신에 700만이 넘는 넌크리스찬들과 평신도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멘트와 벽돌 그리고 콘크리트와 사랑에 빠진 교회가 언제부터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과 전통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전, 제사장, 희생제물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 교회에게 예수님의 말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고 성전을 돌보느냐 그 예전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더 마음과 관심을 쏟으라는 예수님의 말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겐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자성을 상실한 자기들만의 리그 속에서 종교적인 기득권과 종교를 통한 귀족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유대 종교인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또한 그분은 그러한 가치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물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처치 인 더 하우스, 집안에 있는 교회, 공간이 아닌 모임이며 펠로우십이고 코인노냐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을 잘못 들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은 190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표현한 이 말은
공간에 있는 예배당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공간에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을 뿐 기독교 3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예배당은 건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필요 때문에 갖게 된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기한을 하여 그들이 얻게 된 공간들을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을 위해 내놓는 그러한 지역교회로 자리매김했고 사람들은 그런 지역교회를 이끌어 호스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로마 크리스텐덤이 시작된 이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죠. 예배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카타콤이라는 무덤 위에 세워진 그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울 성당,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 교회 같이 카타콤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스러운 의미와 또한 더불어 그 이후 바실리카 그리고 모자이크 성상들로 유명했던 비잔틴, 로마네스카 고딕 이런 모습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갖는 종교적 건물이 되었습니다. 오일 르란트라는 문명의 이야기를 쓴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이끌어서 건강한 기독교의 이교적인 영향이 점차 스며들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중세 시대의 예배당의 성스러운 이미지에 종교개혁자들은 문제를 제시하고 중세까지 이어왔던 공간에 대해 회피하고자 그들은 노력해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 있는 거라고 그 믿음은 일상이 거룩하다라고 가르치며 그 가치대로 세워진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르가에 있는 성체교회 요즘 말로 하면 상가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서 공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그 공간은 얻을 수 있는 힘과 자원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안에 들어가 일상 속에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요. 그런데 끝나고 기자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속에서는 집 때문에 가족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끌어내어서 교회 예배당을 짓는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 아직까지 불러대어지는 이러한 왜곡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척을 지었던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크리스텐덤을 통하여서 종교가 세속화되었던 로마의 종교 이런 것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발칙한 상상 하나로 이야기를 말할까요? 만일 한국교회가 지금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배당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면 내년 한국교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발자에서 보여준 그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변해 있지는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준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좋은 내용들을 잘 전해주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굉장히 잘 압축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이제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벌써 발제자입니다. 세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의 교육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미나 박사님 나오셔서 이번에 제목은 사회 선교를 통한 한국 개신교의 길 찾기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사회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사회 선교 연대회 교육위원장으로 있는 김미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교회 얘기도 해주셨고 한국 개신교 전반적인 이미지나 사회가 바라보는 우리 개신교인들의 모습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회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4.19 혁명을 계기로 해서 자유당 정권과 밀착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개신교의 역사적 책임을 각성하면서 6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등 모든 운동을 포괄하는 민중 생존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 사회 운동에 비해서 종교 영역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덕분에 아무래도 개신교계가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를 들고 일부에서는 개신교가 일반 사회 운동에 외피로 기능했다라고 하면서 다소 폄하하는 듯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저항적 개신교 사회 운동이 물적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회 운동을 이 개신교 운동이 보호하고 소위 인큐베이팅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외피로 한국 개신교 운동이 7, 80년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폄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평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 정치와 행정제도 영역으로 당시까지 한국 개신교가 담당했던 여러 운동의 주제들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여성 문제, 생태 문제, 빈민 문제 등 다양한 개신교 운동계가 적극적으로 담당했던 이슈들이 사회 국가 정치 영역으로 포섭되면서 개신교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민중교회 운동에 주력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민중교회 운동이 부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숙인, 이주민, 여성, 노동자, 청소년, 노인 등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역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단별 민중교회 운동연합이라든가 산업선교회, 빈민선교회, 청년학생운동 등 여러 운동기관들의 연대체인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그리고 평신도와 목회자를 아우르고 있는 예수살기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목정평 혹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죠. 이와 같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2020년 현재까지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03년에 한기총을 위시로 해서 보수적인 개신교 세력의 주체로 대규모 집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면서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개신교 사회운동이 가시적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반북, 친미, 동성애, 낙태, 무슬림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사실 소수지만 한국 개신교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광훈 목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부에서는 개신교인 모두가 정광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사실 개신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 그러면 정광훈 이꼴 개독 이꼴 보수 꼴통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개신교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 실천 태도가 사회적 허용치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쾌함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격하고 공격적인 태도, 극단적인 혐오와 배제의 연어,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한국 개신교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우파 정광훈으로 위시되는 그들의 잘못만으로 한국 개신교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계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광장 집회와 대면 예배 강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개정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격과 압박 등으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개신교의 사회적 책임은 사랑과 자비, 환대와 나눔, 평화와 생명과 같은 개신교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언어로 동성애와 낙태, 난민 등의 이슈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사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종교 본연의 가치와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제 주변의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간간히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율성이 생명과 인권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의 개신교는 사회 변혁을 견인하는 세력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인식에도 못 미치는 거기서부터 한참 뒤처진 구제불능의 세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회는 저만치 앞서가는데 개신교는 그것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따라잡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사회 선교를 강조함으로써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한국 개신교계를 과잉해서 대표하고 있는 보수적 우파 개신교인들을 보면서 한탄만 하고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들에 맞서서 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자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신교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한국 개신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하지만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제가 사회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어떠한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사회 선교 단체들과 함께하는 연구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 신앙이 공공성을 갖는다라는 선언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으려고 하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반북, 친미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도 자신의 신앙에서 도출되는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신교 신앙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선언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책임, 개신교 신앙에서 도출되는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공공성의 성격을 연구하고 그것에 기여하는 개신교 신앙의 언어와 실천 방식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최근 몇몇 교단들 총회를 보면서 참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개교회들이 사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노력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교회가 주체가 돼서 사회 선교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선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적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왔던 개신교 단체들의 활동을 많이 알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런 말씀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개신교는 이미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에 복무해 왔습니다. 교계와 일반 사회 운동 세력이 연합해서 바람직한 사회가 어떠한 것인가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때 한국의 개신교는 시대의 양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회 선교에 대한 집중과 지원을 통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신 우리 김민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발제자 한 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자면 이 발제가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심포지움의 이 방향성은 혼자서 발제자분이 혼자 발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모르는 것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질문할 것들을 질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좀 소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으시고 질문들을 아주 활발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모아서 발제할 때 발제자분들에게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이십니다. 예하운 선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교회 개혁의 현실과 대안입니다. 마지막 나오실 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하운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앞선 발제자분들께서 초스피드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걸 다 쓸지 아니면 딱 할 것만 할지요. 좀 여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정혜민 목사님하고 함께 몇 년 전 인천에서 한 목사가 미성년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과 함께 그 피해 친구들, 피해자들 편에 서서 함께 그들을 도왔을 때 기독교계 기자님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언론에 계신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목사님, 불과 이 문제가 불거졌던 이 교단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또 지났다고 보면 지날 수 있는 시점에서 3.1교회 전병훈 목사 건으로 그렇게 난리가 났던 교단인데 어떻게 똑같은 교단에서 똑같은 일이 더 심한 일이 이렇게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비기독교인 기자님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똑같은 잘못이 똑같은 형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범죄와 똑같은 일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어도 기존 교단의 교회 판도에서는 개선이 되거나 이것이 구조적으로 개혁이 되거나 바뀐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뻐젓이 다시 목회를 하고 있고 세습이 용인되고 헌법에 분명히 불법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세습을 하려고 했고 이 모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범죄 그리고 부패와 타락이 도대체 왜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세습의 현장에도 갔었고 뭐 사랑의 교회니 뭐니 인분을 먹인 교회니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과 사안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돼서 그 현장을 들여다봤을 때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대형 교회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목회자들이 교단 총대들을 거의 돈으로 매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평소 때 돈이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알력이 있는 목회자들은 교회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총회 대의원들, 자신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로들과 목사들한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교인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교회든지 지나가는 집사님, 권사님 아무나 붙잡고 당신 교단의 총회장이 누군지 물어보십시오. 아나요? 거의 모릅니다. 일단은 교단 정치에 대해서 이 교인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모르십니다. 더 나가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일부라고도 하기도 부끄럽죠. 정치 목사들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후원금 명목으로 로비를 해놨다가요, 큰 사건이 터지면 전화 한 통 돌립니다. 지금까지 받아먹은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 돌리면요, 어떤 짓을 하든 세습이든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솜방망이 처벌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비기독교인들 분들이 봤을 때 개신교계 이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성범죄자가, 사기꾼이 구형을 형사법으로 아주 엄중하게 받은 사람이 오히려 이거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높아야 될, 기준이 더 높아야 될 교단 재판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교회와 교단과 한국 개신교계가 비기독교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됐습니까? 결국엔 돈과 이해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그루밍 성범죄 관련했을 때 순서를 절차적으로 밟았습니다. 노회에다 문제 제기했습니다. 안 통했어요. 총회에다 문제 제기했습니다. 안 통했어요. 왜 안 통했는지 아시나요? 그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와 노회, 임원들, 장로들, 목사들, 총회, 임원들, 장로들, 목사들이 다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단과 기존 구조에서는요,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고 문제가 부패와 타락과 어떠한 잘못이 공론화돼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크고 작은 사안들이요, 시시때때마다 이 공론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반복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대형 교회, 부패한 대형 교회와 이해관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대형 교회들은요, 신학교 교수들을 불러서 설교를 시킵니다. 그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몇백씩 줍니다. 그 돈을 받은 그 이해관계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돈을 준 그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요. 그래서 신학교도 대형교회와 소위 유명하고 잘 나가는 목사들, 교단,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커넥션이 아주 질기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신학생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미 보셨다시피 목사 안수도 안 줘버립니다. 그리고 저 녀석은 대모한 놈이야. 저 녀석은 공부 안 하고 교단에 반기를 들고 목사한테 반기를 들었던 녀석이야 해서 찍히죠. 나가서 교회에 부교육자로 갈 곳이 없습니다. 개척하지 않는 이상 목회자로서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존 구조와 시스템이요,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반복돼 왔고 찌들어 있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해야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교단 시스템으로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더 나가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미 한국교회에 오래전서부터 찌들어져 있는 성공주의, 기복주의, 그거보다 좀 더 세련됐다고 하지만 고지론적인 그런 신앙관에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교인들조차 아직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개혁돼야 될지 솔직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정광훈 목사를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 한들, 자기가 교단 만들고 자기가 안수해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은요, 대외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한기총, 이 개신교계 대표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이미 마케팅, 이미지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에 발표하신 우리 박사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듯이 비기독교인들의 그 개신교를 향한 정서와 그런 신뢰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정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적인
기구의 선언만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언은 일단 언어적으로 저희가 이제 반성을 하면서 죄책 고백을 하고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네. 그러면 희망을 선포하고 난 이후의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기구, 한기총과 같은 개혁적인 원로분들과 목회자들과 뜻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개혁적인 새 기구를 조직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개혁적인 교단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개혁을 지향하는 신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신학교까지도 설립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껏 생각해낸 대안이 새로운 교단 창설, 새로운 기구 창설, 그리고 신학교 설립이냐? 이 얘기는 옛날서부터 누누이 있어 왔던 얘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누누이 있어 왔던 얘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실행해서 성공에 옮긴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기라도 하고 안 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저희가 연합기구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릴 때 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여러분 지나가는 어느 한 사람한테 교인분들한테 말씀드려 보십시오. 한기총은 많이 하는데 NCCK는 거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NCCK가 마케팅 활동을 뭐 적게 하거나 뭐 전략의 실수였습니까?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의식 있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개신교 진보 세력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걸어온 행보가 너무나 귀하고 값지지만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기존의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사고 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요, 여러분 보수교회들 출신들입니다. 세습도 보수교회에서 합니다. 성범죄도 물론 이거는 진보 진영도 포함되지만 크고 작은 TV에 나왔다 하면은 거의 대다수 이런 사고 치는 교회들의 대다수가 보수교회고 복음주의 진영입니다. 향림교회가 세습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사고는 복음주의권에서 보수교회가 다 치는데 항상 목소리는 진보교회 진보 진영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은 저희 진영에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개혁기구를 하든 어떤 운동을 하시든 이것이 또다시 NCCK의 이중대다 아류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번에 이 개혁에 대한 우리의 행보에 있어서 복음주의 진영, 기존 보수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과 많은 분들이 대거 함께 연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아쉽게도 이번에 개혁에 대한 목소리 역시 또 진보 개신교계의 일부 목소리로 위축되거나 그렇게 저희들끼리 모임만 됐다 끝날까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많은 교인분들의 첫 신앙 시작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교인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봤을 때 진보 교회 분들보다 보수 교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정서와 공감대와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 의식을 이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분들께서 최대한 감안을 하고 좀 헤아려 주시고 살피셔서 함께 연합해서 한국교회의 개혁에 진정한 첫발을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발제해주신 김디모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발제자 네 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발제자분들 네 분이 다 앞으로 여기 이제 자리가 있습니다.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좀 편하게 앉아서 저는 유튜브나 실시간 댓글로도 참 좋지만요. 여기에 또 기자분들도 오셨고 그러시기 때문에 혹시 기자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시다면 현장에서도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와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세팅할 동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뭐 유튜브나 그 댓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는 제 이게 없군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질문들을 하나씩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면서도 실시간으로 이런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하나씩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제가 자유롭게 좀 던지고요. 던지고 나면 발제자 분들께서 조금 편하게 이제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그러면 발제해 주신 우리 권영률 장로님께 온 우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교회에 이제 미쳤던 그리고 그 교회 반응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어제죠 1단계로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또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앞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걱정하는 좀 내용의 유형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특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다음에 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을 만나 보면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줄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도 상반기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좀 저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 근데 하반기 들어서는 그 영향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걱정, 지금 비대면 예배 때문에 뭐 교인들이 조금 나오고 최소 인원만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 예배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돼도 교인들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아마 전반적으로 걱정하시는 신학대 교수님들이나 다른 여러분들 얘기를 제가 좀 종합해 보면은 교인이나 예산이나 한 20-30% 정도는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이게 타당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향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감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좀 현상적인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저는 더 심각한 것은 교인의 감소, 예산의 헌금의 축소보다 제가 이른바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이런 분들을 좀 제 사회생활 때문에 참 많이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도 좀 만나고 그러는데 정말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그래도 저랑 좀 잘 알고 예의를 지키니까 점잖게 얘기하지만은 좀 젊은 분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는 이야기들을 젊은이들끼리 만나면 교회 다니는 청년한테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그렇게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청년들만의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제가 이제 60인데 제 나이 또래들까지도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 동창들 만나면 당신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장로니까 할 수 없이 다니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피해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따갑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비대면 예배에 협조하지 않고 정광훈 목사 같이 정말로 돌출적이고 정말 이해 못하는 이기적 행동들을 보이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중첩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전자도 못 꺼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도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 교회 다닌다란 말을 함부로 못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신앙에 대한, 또 자기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떨어지고, 바깥에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올해 예산이나 교인들이 20% 30%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심각한 걱정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큰 쓰나미 같은 충격이 지금 이대로라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대로라면 훨씬 더 큰 충격, 정말로 쓰나미가 휩쓸어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듯이 한국교회를 정말 큰 쓰나미가 휩쓸게 되는 그 파도가 점점 더 크게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또 뼈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오늘인가요? 오늘도 기사에 보니까 한 또 기독교 단체가 또 1박 2일 행사를 3,000명을 모아서 해서 지금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규원 목사님께 이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우리 이규원 목사님 이제 뭐 JTBC나 뭐 여기에서 이제 교회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오늘 개인적으로도 참 그 강의 발제하시는 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대한 그 고민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질문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당은 어떤 의미인지 이 질문을 한번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질문의 답에 앞서서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스럽고 비참해지는 교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흙탕 속에서도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배당은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갖기도 했고, 또한 없을 때도 존재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성전과 같은, 과거 유대 종교자들이 그리고 크리스천덤 때 갖고 있었던 왜곡된 성상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처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암시를 주어진 공간으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가치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기독교적 문명에 젖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적 문명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편향된 신념과 같은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선택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시적이고 또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공간에 대한 우리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텍스트를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필요에 따라 공간을 없앨 수도 있고 모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모이게 된다면 그 장소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다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전통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대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진지한 고민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순서대로 이제 가고 있네요. 우리 김민아 박사님께 좀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개신교 사회선교 그 현장에 계시면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원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돈인 것 같은데요. 돈.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 네. 저도
그 이제 살짝 청년층에서 벗어나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고 같이 새로운 조금 활동이나 새로운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은 친구들은 참 많은데 사실 이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예, 주변의 활동가들을 보면 청년 활동가들을 보면 한 100만 원 남짓한 이제 한 달 월급으로 먹고 사는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든 돈이죠. 만약에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현장에 남아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주로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생들 그래서 목회 지망생들. 네. 왜냐하면 어쨌든 목사를 하면서 목회자 일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이 사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비는 목회로 받고 이 활동은 약간 봉사 활동 이런 느낌으로 사회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은 점점 평신도와 괴리되고 그래서 남아 있는 청년들은 주로 목회자 신학생 위주로 남고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저는 평신도거든요. 저 같은 친구들이 좀 많아지면 사회 선교 현장에서 사회 운동을 기독교 사회 운동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교회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좀 다양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직업 하나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점이 많다 보니까 평신도 친구들에게 우리 사회 선교 운동 한번 해볼까라고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교회 중심으로 평신도들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사회 선교 단체들이나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뭐 사회 선교사 이런 제도도 어떤 교단에는 있는 걸로 봤는데 그것처럼 평신도 사회 선교 활동가들을 좀 지원해주고 길러주는 그런 재생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저도 좋겠다. 같이 일하는 일하고 싶은 후배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역할을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아까 마치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울분을 토하면서도 저는 우시는 게 아닐까 뭐 저러다 우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는데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그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정말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예아원 선교회에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어떤 가시적인 열매들이 많이 안 보일 때 개인적으로 낙담되거나 낙심이 찾아오진 않으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개혁운동, 교회 개혁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많이 때로는 낙심도 찾아오고 그리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지금 정강훈 그 시 관련한 교회 분들도 사실은 이 초창기 때부터 정강훈 씨를 비판하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던 교회 분들과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도매급으로 싸잡혀서 같이 욕을 드시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우는 이렇게 뭐 낙심이라기보다도요. 어차피 교회 개혁은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점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뭐 사실상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결론은 돌아가셨죠. 예,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까지는 안 돼도 그 부활의 정신, 그 부활의 의미를 승계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현대판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서 썩어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썩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네. 예. 그리고 그 소금의 역할이 또
부패 방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요. 뭐 낙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멘탈이 흔들릴 정도의 낙심은 안 왔던 게 애시당초부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까 페이스북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이제 온 것들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권영률 장로님께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연합교회라는 대안이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발제자께서도 인정하시듯 개교회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한국 지형에서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을 생각하시게 된 까닭이랄지 아니면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가능성은 몇 %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제가 평생을 이제 기자로 살아왔었는데 그 기자로 한국 교회를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뭐 일반 교육 쪽, 노동부, 환경부 이런 정부 부처들도 출입을 했었고 네. 경찰서도 출입하고 그랬었는데 쭉 지나간 세월을 놓고 보면은 사회는 참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기사를 쓰면은 그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도 있지만은 이 기사에서 지적한 정책적 대안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피드백이 돼서 당장이든 아니면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든 네. 바뀌어서 변하고 있구나,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쪽 취재하면서 네. 20년, 30년 가까이 취재하면서 어느 날 궁금해서 제 컴퓨터 파일 보니까 90년대 후반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한번 열어봤어요. 얼마 전인데 뭐 그중에 바뀐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이 별로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도 교단 구조가 너무 원로화돼 있다. 총회 보면 너무 원로원들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90년대 후반 그 기사 썼을 때보다 지금 교단 총대들의 평균 연령이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다음에 개인주의, 아니 개교회주의 뭐 이런 것들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포용성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적 변화들 속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구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정 구조를 네. 저 정도도 총회 교단 구조에 못 들어갈 정도로 60대 중후반 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구조들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꽉 막힌 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깨자고 지난 종교개혁 500주년 때도 저도 여러 군데 불려가서 강의도 하고 발제도 했고 또 수많은 선언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도 바뀐 게 없죠. 그러면 뭔가 이제는 기존 틀이 아닌 데서 네. 새로운 노력을 해야겠다. 총대들의 그 권위주의 때문에 젊은 3, 4, 50대들이 논의구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보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들이 아마 몇 분들이 하면서 저 같은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과감하게 공론화 시켜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국연합교회 얘기를 했고 가능성 얘기하시는데 루터가 그 경문 붙일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리라고 몇 %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응?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진리다. 지금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좀 덧붙여서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도 기구가 생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제안 드린 대로 기존의 그 교단 구조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그 교회 목회 현장 이 세 가지 그 더불어서 기구 이걸 총체적으로 기존 판도에서는요 아무리 개혁의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좀 서글픈 말씀을 드리자면 개혁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교회가 다 작아서 교인도
거의 좀 부족하고 돈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신앙적 선한 영향력은 돈과 그 사람 숫자를 초월하지만 현실의 판도를 재편하거나 재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선언 이후로 이렇게 새로운 판이 짜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공적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저희 개혁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먼저 이렇게 설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더 나가서 이 기존의 신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불만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그 목회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존 교단 안에 가서는 목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새로운 교단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신학교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이제 댓글 또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댓글만 가지고 또 하기도 그러니까요. 현장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질문이 끝나면 현장의 질문도 제가 한번 받아볼 테니까요.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규원 목사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런 이야기가 댓글이 있어요. 목사 위임제도 철밥통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타락해도 검증하고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규원 목사님 말씀드렸냐면 다양한 이제 목회자분들과 함께 좀 기존의 교회와는 다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목사 위임제도 그리고 실제로 아까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도 아까 발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제왕적인 시스템 한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교회가 실은 자정작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규원 목사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한숨부터. 목사의 위임제 네. 사실 이건 단편적인 것이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교회에서의 특권 이 부분에 대한 논제겠죠.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우리가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월급이라 쓰고 사례라고 부르는 그러한 금액들 발췌간 질문을 우리 교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만 사례를 받지?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은 사례를 받으면 안 될까?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사례를 받으면 안 될까? 어차피 그 사례는 우리가 표현한 그대로 감사함의 표현이라면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교회가 감사의 표현을 표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에 그 특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 위임 제도가 필요하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목사만 위임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평신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 권리가 필요한 거겠죠. 이 말을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목사의 특권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의 직분에 맞는 모습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좀 현장에서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뭐 기자님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혹시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콕 집지 않으면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신데 혹시 네 이야기 기자님 네 제가 대신 이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기자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참고를 끼얹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벌써 그 희망을 얘기할 때인가 반성을 해도 모자랄 때이고 아직까지는 반성을 조금 더 충분히 해야 할 때인데 네. 벌써 희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고 나올 때인가 좀 네.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그대로 다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우리 기자님께서 벌써 아직은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때에 다시 너무 섣부르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아 박사님께서 네. 저는 희망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다시 희망 심포지엄에 초대를 받은 것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성찰, 회개, 죄책 고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망의 절규가 사실은 반성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성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사회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회선교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한 5년 더 갈 수 있을까? 그 개신교 사회선교의 어떤 역사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인데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없다면 5년은 가능할까?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도 제가 문 닫으면 닫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하면 문 닫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대로 문을 닫고 개신교 사회 선교의 역사는 접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상상하고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절박함이 사실은 지금까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게 된다면 나는 또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계로 반성한다라기보다는 반성하다 보면 미래를 상상할 수밖에 없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합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희망적이다라기보다는 절망적이지만 노력해보자. 하시고 옆에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정 자체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여담이지만 정광훈이 잘못한 걸 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계속 비대면만 하는데 이런 사실 억울함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좀 마중물이 돼서 한국 개신교 전체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붙이셔서. 그 정광훈 씨 관련해서 코로나 이 확산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기장 서울 노회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목회자분들께서 그걸 붙였죠. 그때 한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지. 잘못했으면은 말이라도 하지 말지 벌써부터 죄송하다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최소한도로 또 이 시기마저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희망의 단어는 실은 저는 반성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반성문을 쓸 때 이런 거 잘못했다고만 하지 않고요. 이런 거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정강훈 부류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와 선 긋고 우리끼리 따로 가겠다가 아니라 공교회적인 그런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최소한 죄책 고백도 하고 단순히 죄책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미래를 지향해 가면서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행동에 옮기겠다라는 취지였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푸념처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극 참여하라는 말이 마치 이제 단체의 이익과 유익에 더 관심이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과 정직, 진실을 더 투명하게 성찰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국 교회의 흑역사들에 대한 비망록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한국교회 흑역사에 대한 네, 흑역사에 대한 비망록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교회 교회사가들이 많지만 또 여러 가지 또 특히 좀 젊은 교회사 분들이 쓴 논문들 최근에 보면 아주 새롭고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류로 이미 네. 인정돼 있는 교회사를 보면은 주로 호교적인 그런 이제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에서 국사를 전공했는데 그 한국의 신학교에서 교회사 쓴 분들의 논문들을 그 제 동료들 선후배들이 학계에 있으면서 별로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료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곳저곳 다 반증되는 사료까지 수집해서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교회를 이롭게 하고 변명하는 내용들로만 써서 그걸 한국 교회사다 기독교 역사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학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 부족하고 잘못한 면들 이런 것들까지 좀 돌아보면서 그것들 정확하게 정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국 교회사의 모든 면이 균형 있게 이제 좀 조명이 되리라고 보고 반드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에 질문이 뭐였죠? 앞에 질문은 아까 한국 사회의 교회가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 좀 순수해 보이지 않고 예. 그 이익의 어떤 그 그, 단체의 예, 이익에 예. 좀 관심이 있는 그 것 같다. 김이나 박사님이 아까 간략하게 뭐 박사학위 논문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셨고 아까 발제하면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7, 80년대 한국교회 사회 참여는 정말로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 한국교회 사회 참여는 오히려 좀 보수 내지는 좀 극우적 신앙을 네. 가지신 분들이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서로 논쟁이 있고 갈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 참여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교회의 교리만으로 그것도 이제 모든 교회 교단들마다 조금씩 교리가 다른데 모든 교단들이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닌 자기 교단의 교리로 그것을 사회에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 참여들이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지금 그 댓글 오신 분의 그런 걱정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김민환 박사님이 발제하신 거대로 정말 이 사회를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보다 더 나눔이 있고 서로가 섬기는 사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적 사회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현재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 그것이 저는 크리스찬의 사회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의 사회 참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 한국 현대사 속에서 교회가 분명히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준 모습들을 분명히 다시 돌아보면서 또 그 노력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런 그루터기 같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보다 우리가 더 조명하고 동참하면서 키워내고 그래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향락적이고 이런 발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회가 아름답고 사람이 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회 참여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댓글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교회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이제 개신교에서 이제 세운 학교들 신학교들 아니면 사립학교들 그리고 개신교 단체에서 세운 어떤 뭐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요즘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개신교가 세운 각종 사회 기업들에 대한 조금 이런 병폐에 대한 이런 대안점은 이런 개선점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이야기를 조금 네 서로 네. 사학과 그리고
개신교계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여러 병폐는 뭐 이게 그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근데 이 사학 그리고 개신교계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부정부패의 그 근본적 원인은 또 대형교회를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대형교회의 스폰을 받고 그리고 그 일부 그 사학재벌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문제제기를 해도 묻혀버리고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학 비리들에 대해서 자신들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곳은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과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곳은 뭐 그것이 정치적이든 아니 단순히 그 경제적인 부분이든 이해관계에 따라 이슈화시키기도 하고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사학 문제, 특히 개신교계 사학은 기독교계 사학이 상당 부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학 관련 비리나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개신교계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 물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비리들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혁되려면 구조도 바뀌어야 되지만 사람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개선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기존의 사학과 어떤 그런 대형교회 스폰을 받는 그런 기관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혁이 불가합니다. 너무 서글픈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판도에서 새로운 기구와 교단과 교회와 신학교가 세워져서 아예 새로운 지형이 형성돼야 된다. 그렇게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국 생각해낸 게 새로운 교단과 새로운 신학교와 그리고 새로운 교회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판도의 여러 가지 기구들과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가 만약에 앞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가시적인 행보를 밟아간다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어떤 기존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일부 리더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건강하고 그리고 개혁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구조에서 새로운 판을 하나씩 차근차근 철저하게 조직해 나간다면 물론 인간이 죄인이라 나중에 또 타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판도에서는 저희가 희망을 말하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기에는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또 시간이 질의응답을 하니까 또 이 시간이 좀 훅 가가지고요.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질의응답도 하고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이제 발제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좀 이게 각자 마무리하시는 발언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 지금 방송을 보시고 또 교회 개혁을 함께 꿈꾸시는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거나 좀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규원 목사님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희망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과 더불어 예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다시 희망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긍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세상에 보일 거라고 저는 믿기에 저는 그러한 소망을 그런 희망을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2020 다시 희망? 예, 다시 희망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이대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봤자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하다 떠올랐던 그 루터의 이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루터가 경문을 붙일 때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본인한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닥칠 거 잘 알고 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면서 이렇게 오늘의 우리들의 못자리인 개신교회를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로 지혜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고 그럴 때 우리들이 같이 결단하고 또 각자가 아니라 함께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발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광훈 유의 그런 세력들이 이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게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진보적인 사회 선교 운동을 한다고 하는 저조차도 귀찮아서 혹은 뭐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는 어떠한 발언이나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말 섞었다가 같이 이렇게 얽히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정광훈을 키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는 달라라고 가만히 한탄만 하고 선만 긋고 있기보다는 자신이 믿는 바 생각하는 바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고 발언함으로써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공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가 사실은 뭐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국 개신교가.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후원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두환이 국보위를 잡았을 때 계신 여기 지도자들이 롯데 하얏트 호텔에 모여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개신교는 원죄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새로 개혁을 지향하는 저희들은 친일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독재 정권과 신군부에 협조했던 모든 과거의 죄악과 잘못들을 낱낱이 조목조목 우리 사회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회개와 참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근현대사를 다시 쓸 수 있는 한국 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저희 다시희망 2020 다시희망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오늘 2020 다시희망 심포지움은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귀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같이 나눠주시고 우리 네 분의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같이 서시니까 저도 우리가 오늘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만의 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개신교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흥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희망의 실행위원장이신 우리 윤인종 목사님 나오셔서요. 마무리 또 정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오늘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자분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정혜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다시희망 준비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인중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저한테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반성해야 될 여러 지점들 경청하면서 또 함께 일어나가는 좋은 일꾼들 만났다
생각하면서 좀 기쁩니다. 저는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사실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랬고 교회는 아마 저의 삶의 뼈대를 이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40년을 목회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게으른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일꾼들과 더불어서 함께 새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속에서도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세 사람 다 식민지하에서 암울한 조국의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고 고민했고 시대와 함께 씨름하면서 저에게는 큰 스승으로 제 인생에서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를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기쁩니다. 저는 21세기에 이런 좋은 일꾼들을 배출하는 다시 희망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말씀과 십자가 앞에 섭니다.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애와 협동으로 일치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당신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희망 찾기에 나서는 이를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